웃기더라고. 제가 바늘 안 찍을 때 요거 네. 듣는다 이제. 전태경 박사님 믿을 수가 없으니.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약 성경에서 배우는 지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네. 이번 강의만 저희 4명이서 같이 강의를 하고요. 네. 다음 강의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교수님들이 각자 시험을 어떻게 볼 건지 네. 또 강의 지금까지 배우고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 네. 또 어떻게 마무리할 건지 가르쳐 주실 겁니다. 네. 이제 오늘 시간에는 신약 성경에서 배우는 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네. 요한계시록과 그리고 또 마지막 과에 있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요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장 1절이 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 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네. 정말 인생의 아름다움 또 인생에 누리는 행복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네. 자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원성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거 네.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계시가 뭐죠? 계시? 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레벌레이션인데 네. 이 계시를 원래 그 성경에서는 보여준다 아. 혹은 드러낸다 이렇게 감춰놨던 거를 이렇게 꺼낸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뭐 깜깜한 밤에 갈 때 후레쉬를 이렇게 비춰보면 네. 아 저기 뭐가 있네. 뭐 네.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계시. 그럼요. 네. 그것도 지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뭐 이 감춰졌던 걸 드러낸다도 계시지만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후레쉬를 비치거나 등불을 비추어서 네.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도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알려면은 네.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조명이라고 하는 게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고 비춰줘야지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아, 네. 조명이 그 조명하고 똑같은 얘기인가요? 비슷합니다. 의미가 네. 비추어준다, 밝게 해준다, 깨닫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네. 이걸 읽는 사람, 읽는 사람도 좋은 것 같고요. 또 그걸 읽고 나서 뭔 말인지 아는, 네. 깨닫는 사람도 좋은 것 같고요. 네. 또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하여튼 좋아 보이네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요. 예를 들면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사랑하라. 네. 그 이거를 읽는 사람은 네. 읽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면서 또 몸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성경은 읽고 듣고 행하는 책이죠.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경 말씀은 읽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은일 교수님은 요한계시록 어떻게 근데 생각하십니까? 그 요한계시록이요. 네. 이게 여태까지는 그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쭉 바라보면서 네. 보통은 확실하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거나 네. 어떤 뭐 중요한 어떤 부분을 예수님께서 꼭꼭 집어서 말씀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그 저자들이 얘기를 해줬는데 요한계시록은 보니까 좀 이게 비유가 많아요. 네. 상징도 많고. 네. 그래서 이게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을 가리켜서 참 난해한 책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 네. 참 난해한 책이다. 어려운 책이라는 거죠. 어렵다라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데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 난해하고 이거 뭐 해석하기도 참 힘든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여쭤보냐면 네. 저도 교회를 다니잖아요. 네. 근데 목사님들이 가장 어떤 분들은 꺼려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네. 요한계시록의 설교는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다른 신약 성경은 다 들어봤는데 네.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막 자신 있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앞으로 이제 뭐 인류의 종말이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좀 무섭기도 합니다. 왜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던 그런 어떤 앞으로의 일어날 일에 대한 표정들이 지금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지거든요. 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참 그 존 칼빈의 말처럼 참 난해한 책이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책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난해하고 어렵게만 볼 일이 아니라요. 네. 성경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책이거든요. 그럼 요한계시록도 뭔가 숨겨진 걸 드러내는 책 아니겠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거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책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한 거죠.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드러내려고 한 거고 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여 오신 일들을 드러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과히 어려운 책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요한계시록의 핵심 성경 구절은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네. 17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린 양이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기신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어린 양이라고 한 건 제물로 바쳐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쳐지고 네. 결국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승리를 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린 양이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묘사,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하는 자들도 이길 것이다.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하는 자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것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악의 세력과 대결하여 세상의 불합리한 것들과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그 불평한 모든 것들을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죠. 네.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의 근원적인 악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인간에게 닥친 가장 불행은 죽음이죠. 이 죽음을 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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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제목이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요한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쓴 사람인가요? 받은 사람인가요? 뭐 어떤 사람인가요? 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7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편지를 쓰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네. 이 내용 구성은 전부 다 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통폐합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글은 편지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계시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발신자네요. 그 요한이 7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 근데 또 네. 요한의 계시라 이런 게 아니고 예수의 계시. 예수의 계시라고 하는 건 또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읽어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요한이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네. 이 하나님의 천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요한에게 전달해 준 거고 네. 요한은 그 계시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전하는 계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별명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요한 계시록이라고도 하고 요한 묵시록이라고도 그렇죠. 하고 뭐 네. 그런 것 같은데 혹시 뭐 계시나 묵시에 대해서 누가 좀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묵시라는 건 이제 어떤 이제 문학 장르 하나를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묵시 문헌, 네네. 묵시 문학이라고 네.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계시록이라는 것은 묵시적이다는 건 묵시 문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 문학적 기법이 네. 상징적인 기법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징적인 표현들. 네. 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이런 문자나 언어들이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이나 사입이나 네. 또는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해석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시록을 가지고 이제 왜곡하고 오용해서 잘못된 재림 신앙이나 또는 휴거론이나 또는 뭐 이런 잘못된 사람들에게 끌고 가는 계시록이 무서운 책이거나 두려운 책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서 네. 네. 마치 종말에 어떤 벌어질 일들을 대비한 막 이런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네. 계시록은 아주 쉬운 책이죠. 아, 네.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책이며 승리의 책. 저는 어렵다고 했는데 쉽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이게 맞은 전태경 교수님 말이 굉장히 아주 적확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전은일 교수의 의문의 일패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좀 이따 보시죠. 오늘 뒤로 몰라요. 좀 이따 또 배우고 싶어서. 난 또 옥상으로 오라고 아니요. 그랬어요. 선배님이라서 그럴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그게 계시록이 그것 때문에 이제 잘못 해석이 돼서 네. 이단이나 사이비가 이용을 하니까요.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쉬운 책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담보하는 무조건 참고 견디면 끝에는 아까 이영희 교수 얘기하신 것처럼 어린 양 예수께서 영광.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박해가 있어도 고난 중에라도 힘든 게 있어도 믿음을 저버리지 마. 그게 계시록이군요. 예, 그러니까 승리의 책, 약속의 책이니까 너무나도 좋은데 이제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것에 유배를 당해서 네. 어려운 중에 혼자서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였단 말이에요. 천사가 내려오고 자기를 끌고 올라가고 이런 환상 중에 보니까 그 환상 중에 보이는 그 모든 상황들을 받아 적어요. 받아 적는데 그 어떻게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환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그것을 받아 적을 때 어떻게 해서 막 떨리기도 하고 문장도 안 맞고 때로는 이 표현도 좀 그 앞뒤가 안 맞을 때도 있고 네. 그러나 그 전체적인 문맥으로 봤을 때 맞아떨어지는 이제 그런 것을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당하면서 계시록을 받아 적을 때 그러한 묵시 문학적인 요소들이 많이 드러난다 해서 묵시 문학 또는 묵시 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한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해서 드러내려고 하는데 설명할 건덕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디서 끌어오느냐? 대부분의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비유, 비사 혹은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은유, 대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구약 성경에서 전부 다 갖고 옵니다. 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당시에 이해하고 있었던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흐르고 지금 2000년이 흐른 우리들이 보기에는 암호 같고 이것이 무슨 이상한 얘기 같지만 오늘 우리도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깨닫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본다는 건 결국에 구약 성경에 있는 묵시 문헌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성경은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른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 다 이어지는 스토리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조금 전에 그 계시록을 잘 설교를 안 한다 그러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설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의문의 2패. 2패.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네.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교하시는 분은 몇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이영인 교수 이런 분들이 계시고 이영인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계시록까지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이런 분이. 이제 보통 분들은 어디까지 설교를 하냐면요. 요한계시록 1장, 그렇죠. 2장, 거기까지 3장. 저도 합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해요. 7 교회 보낸 편지, 네. A 교회, B 교회, C 교회 해가지고 쭉 하는 거 그거 하고 또 이제 맨 마지막에 21장, 22장 뭐 이럴 때 마지막에 마라나타 한번 나오고. 네. 또 뭐 이제 장례식 같은 데 가면 뭐 또 그렇죠. 뭐 네, 위로하고 네. 뭐 이런 거 할 때 그 중간은 어디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잠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7 교회라고 하는 건 7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에서버두 사빌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두 사빌라. 네, 에베소 교회, 서모낙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4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그래서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잘 외우시네요. 혹시 머리를 한번 여러 가지 볼까요? 아니 아니라 오늘 벌출을 하셔가지고 벌출하셔서 머리가 굉장히 깨끗해지셨습니다 이분이. 근데 어쨌든 그 7교회의 네. 보낸 편지인데 잠깐. 네, 그 7교회 이름이 시험에 안 나오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 아파요. 그렇군요.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7교회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있었던 7 실제 교회예요. 아. 그런데 이 7 교회를 모델로 해서
지금도 현재 이러한 교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네. 이러한 형태의 교회들이. 아하. 그러니까 이때 있었던 교회가 지금도 있다가 아니라 이러한 형태의 교회들이 지금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살았으나 죽었으나 뭐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교회라든지 사대 교회가 그런 교회였었고요. 적은 믿음을 가지고서도 모든 것을 견뎌내었던 서문화 교회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던 그런 아름다운 빌라델비아 교회라든지 네. 뭐 이러한 교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있는 이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네. 보여지는 거고요. 이 7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끝나자마자 4장부터는 천상의 예배가 등장을 합니다. 네. 하늘에 어떠한 세계가 열리나 막 이제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굉장히 아름답게 멋있게 묘사됩니다. 네. 구약성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묘사가 됩니다. 구약성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다 거기다 갖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 앞에 24장로가 있고요. 난 펼쳐진 이 예배 광경 가운데서 네 생물이 등장을 하고요. 이 네 생물이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온데 사방에 눈깔이 잔뜩 있습니다. 눈깔. 예. 이거 원래 사람은 눈이라고 하지만 생물은 눈깔이거든요. 지금 번호순환을. 예, 그렇군요. 눈알이 잔뜩 있습니다. 예. 뭐 눈알이나 눈깔이나. 잠깐. 아무튼 있습니다. 머리나 대가리나. 예. 다릅니다. 사람은 머리, 짐승은 대가리. 아, 네, 다른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어쨌든 예. 그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약의 12제자, 12사도, 그리고 구약의 12지파, 그래서 신구약에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하는 건 바다는 원래 이제 풍랑이 일고 막 이렇게 파도가 치잖아요. 네.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들여다보신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네. 내 생물에 눈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네. 근데 또 그 하나님 앞에 책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생명책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마치 하나님 앞에 책이 펼쳐져 있고 이 수염 기른 하나님이 책을 넘겨가면서 왔느냐 이렇게 하는 이런 장면 연상하면 안 됩니다. 염라대왕도 아니고. 그렇죠. 네.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죠. 그러니까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생명책이 진짜 책인 줄. 당시의 최고의 최첨단 매체가 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건 당시로서는 최첨단 매체이기 때문에 책을 들이댄 거지. 기록 매체 중에. 지금 만약에 기록 매체 중에 최고의 매체가 뭐겠습니까? 이거 영상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상을 틀어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영상을 틀어주시. 근데 사실상요. 하나님이 영상을 틀어야 할 정도로 돌대가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책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한도를 보여주는 거지. 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라고. 그렇죠. 어쨌든 예. 천상의 예배 장면이 이렇게 등장을 네. 하고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신 전능한 분이다라는 표현이고요. 네. 그 다음 이어지는 장면은 바로 악과 그 다음 선과의 싸움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악과 선과의 싸움의 장면이 계속 등장을 하면서 막간의 장면이 또 등장을 해요. 이게 이제 무슨 장면이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싸우다가 죽어요. 누가 죽냐? 성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악인이 막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드라마도 보면 그렇잖아요. 악한 놈들이 막 이기는 것처럼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린 양 예수를 슬쩍 빼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어린 양 예수가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는 장면이 17장 그리고 18장, 19장 결국 20장에 가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눈물이 없어지고 슬픔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은 높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우리 그 이영희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7교회 이게 7이라는 숫자가 이제 완전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뭐 재앙도 7가지 재앙. 네.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7개에 대해서 7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 완전수인데 이거 뭐 재앙도 7가지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간단하게 먼저 시초부터 짚어보면 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며칠 동안 만드셨냐? 7일 동안 만들었어요. 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래서 완성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완성. 그래서 우리가 7 그럴 때 성경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할 때는 완성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이걸 봐야 돼요. 그럼 그 럭키 세븐도 뭐 그거 어떻게 좀 그렇습니다. 네. 행운이 완성된 게 럭키 세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완성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완전하다는 거죠. 퍼펙트하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박차고 나옴으로 세상은 완전히 균형이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네.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다시 완성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7개의 재앙은 완성된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네. 완성된 세계를 위한 깨부숨이죠. 네. 그러니까 다 때려 부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7 재앙이라고 해서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거구나. 그러면 요한계시록 말고도 이 마태복음이라든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지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열어가실까. 그것이 에베소서에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다루었지만 교회를 통한 완성된 세계를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헐고 새롭게 세우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강의를 F4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방송 분량이 나와야 되는데 방송 분량이 잘 안 나오는 건데요. 네. 우리 전태경 교수님이 계시록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주셔야 네. 방송 분량. 아니 아직 멀었습니다. 계시록을. 아 그럼 그럼요. 예. 저기 제가 하고 싶은 건요. 우리 전태경 교수님이 이게 재밌게 만드시느라고 뭐 글자도 하고 편집도 하고 이런 것들 다 하신다고 하는 걸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전태균 교수님, 네. 저도 이제 전태균 교수님이 이제 그 보통 요즘에 아까 우리 전태균 교수님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네.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 보통 이단들을 만나잖아요. 사이비 종교를 만나면 이분들이 거의 갖다가 성경을 들이대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네. 요한계시록의 책을 갖다 들이댑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뭐 요즘에 좀 얼마 전에 이슈가 되었던 신천지 같은 경우도 네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갖다가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에서 14만 4천이라는 네. 숫자 인을 마셔야 되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교수님 왜 이단이나 어떤 그 사이비들은 왜 이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이거 들고 일어날까요? 그 되게 중요한 질문 같아요. 네. 감사해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다루고 있는 가장 핵심되는 신학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바로 종말론인데. 네. 요한복음 사도 요한하고 요한복음이라는 책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같은 사도 요한인데 네. 요한복음에는 있고 계시록에는 계시록에는 있고 요한복음에 없는 것이 바로 종말론이에요. 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사역을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네. 요한복음 다뤘다면 계시록은 종말론을 담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 종말론을 가지고 이제 그 사입이나 이단과 또 신천지도 그렇죠. 14만 4천이라는 숫자의 문자에 얽매여서 사실은 이제 수많은 무리들을 지칭하는 건데 네. 믿는 자들, 인내하고 견디어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 끝까지 예수 나 아니에요. 독일의 나치들에게 학살을 당할 때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던 그런 어떤 믿음, 견디어내는 인내. 네. 그 스피노자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 사과 유명한 말인데 그 네. 사과 나무를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한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그야 뭐 내일이 종말이 안 올 걸 아니까 오늘 사과나무 심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근데 좀 유명하시니까 뭐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셨겠죠.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계시록의 종말론도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에도 왜 계시록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시작 성경에서 왜 그런 어떤 이제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언급을 했냐면 그때 당시에 이단들이 있었어요. 지금과 비슷해요. 네. 그때도 이제 바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재림이 앞당겨졌으니까 몇 월 며칠 날 오시니까 당신들 다 직업들 다 내버려 두고 이제 다 하던 거 멈추고 모이십시오. 그래야 휴거됩니다.
지금 뭐 똑같잖아요. 14만 4천의 수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14만 4천을 모으려고 하고 거기 안에 있어야만이 휴거를 한다거나 뭐 천국을 간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잘못된 왜곡된 교리들인데 사실은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종말론은 그것이 아니라 오늘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네.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의미 있게 살아라라는 종말론이죠. 그게 네. 이제 바른 종말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종말론, 계시록에서 특히 가르쳐주는 종말론은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으니까 화가 있고 또 네. 재앙이 있고 뭐 대접 재앙 또 뭐 여러 재앙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재앙들이 나오고 용이 나타나고 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오는 짐승 막 네. 이렇게 막 세상 막 아마겟돈 전쟁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그것도 사실은 뭐 이영임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마겟돈 그에 네. 대해서.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막 환상적으로 종말이 그래서 종말이 오니까 우리 모두 그냥 다 내려놓고 이거 합시다. 네. 그렇게 몰고 가는데 사실은 계시록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렇죠. 아니라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네. 그리고 버텨내라, 인내해라. 네. 반드시 끝이 승리할 거야. 네. 라는 약속을 주는 책이다. 근데 계시록에서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종말을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네.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이단 같은 경우는 막 자기 전 재산 막 다 갖다 바치고 그렇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게 1992년도인가요? 93년도인가 10월 28일. 28일인가요? 그때 모 선교회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때 초등학교 때였는데 MBC 방송에 나왔습니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진짜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뒷산에 올라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기를. 어린 나이에 예. 죄가 많으셨군요. 네. 일단은 왜 그러냐면 어린 나이에도 일단은 뭐가 있겠습니까? 뭐 교회 안 가고 몰래 그 오락실 간 죄, 부모님 말씀 안 들은 죄, 거짓말한 죄, 뭐 그런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 마지막에 이제 예전에 또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서 이제 마지막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딱 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네. 그 다음날까지 기다렸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이미요 MBC에서 이 마감 뉴스 때 이미 나왔습니다. 안 오셨다고. 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마감 뉴스에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왜 사람들은 그렇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단이나 뭐 그 사이비 같은 경우에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여전히 왜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들까요? 이 시대가 네. 점점 혼란에 치달을수록 종말론은 더 득세합니다.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도 위기가 있을 때마다 종교가 생겼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동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새로운 세계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가 굉장히 좋은 종교거든요. 네. 인내천, 이 인간이 하늘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굉장히 구박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 당시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네. 인간이 하늘이다. 근데 실제적으로 동학은요, 유교, 불교, 기독교를 짬뽕한 토속 종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사상적 흐름이 그 안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단이 출몰하는 것도 아까 전태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이단이 출몰했던 거는 시대상이 나라가 망하고 세워지고 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일어난 일 같습니다. 네. 특히나 AD 70년에 타이투스가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네. 다 때려 부시거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송하성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종말의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종말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람들이 뭔가 좀 불안하고 그러면 어딘가에 의지하고 싶은 생각들이 다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막 시험이 다가오고 뭐 면접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 다가오면 괜히 불안하고 빨리 화장실 한 번 더 갔다 오고 싶고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네. 사람들이 다
그 이제 불안하고 또 불안전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압박이 오기도 하고 네. 그럴 에라 어디다 의지해 버리자 뭐 어떻게 예.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제 더 많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 네. 같고 사실은 속이는 사람도 나쁜 사람들이겠지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사실은 마음속에 자기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이런 네. 부분도 없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청년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도 그런 이유인가요? 그런 이유가 많죠. 이제 만약에 그 내 삶이 다 보장되어 있다. 네. 고등학교 들어가면 대학을 가고 대학을 들어가면 좋은 자리 그 대기업에 취업이 되고 네. 많은 돈이 들어오고 또 좋은 혼숙감이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내가 여기도 좋은데 굳이 저쪽에 가가지고 그럴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네. 내가 대학을 뭐 내가 직장을 내가 결혼을 내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디라도 의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네. 이쯤에서요. 지금 이제 이단도 얘기하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장 13장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있든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네. 뭐 왜냐면 그렇게 그 성경을 보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으면 이단이나 이런 것에서도 덜 빠질 것 같고요. 네. 제대로 의미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잠깐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말씀하시죠. 일단 성경은 그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에 대한 이유가 들어있고 네.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고 예수님은 왜 다시 오셔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성경 전체를 하나로 요약한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다 이렇게 네.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다. 예, 네. 정확한 설명이십니다. 고맙습니다. How to Read the Bible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게 한국어로 어떻게 되죠? How to Read the Bible.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예, 고든 피. 고든 피. 네, 그렇습니다. 고든 피라는 그 저자가 쓴 How to Read the Bible. 그러니까 네, How 그렇습니다. to 어떻게 네. read 읽다 네. the Bible. 그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 이거 똑같은 말이잖아요. 네. 그 책이 아주 미국 신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아주 기본 교재입니다. 네. 그냥 이렇게 딱 꽂아놓는 건데 그 책을 보면 뭐냐면 첫 번째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은 어떤 이제 기록된 문헌이나 또는 어떤 이야기 내러티브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읽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그것을 읽는 것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좋은 자세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에 전태경 교수님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하워드 마샬이 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풀이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책에 기록된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하는데 그냥 인간적인 이 책으로 보면 굉장히 교양이 있는 책이죠. 가장 좋은 베스트셀러이고 좋은 책이지만 사실상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사람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아름다운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그 한국에 있다가 네. 그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네. 가장 그 어려웠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어렸을 때 늘 퍼즐을 맞추잖아요. 네. 네. 이 퍼즐을 맞추면 밑에 그 밑그림이 있어요. 아, 네. 그래 밑그림대로 그냥 맞추면 돼요. 모르면. 네. 그럼 얼마든지 그림을 다 맞춰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니까 1000피스, 요즘에 한국에도 있더라고요. 5000피스까지. 그런데 밑그림이 없어요. 박스에 뭐 그림이 있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박스가 없어요. 네. 비닐봉지 지퍼박에다가 그 2000피스짜리를 딱 준 거예요. 그러면 밑그림도 없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이것을 과연 어떻게 2000피스를 맞출 수 있냐는 거예요. 잘. 그렇죠. 잘요. 근데 이것을요 제가 맞췄어요. 아우. 맞췄는데 얼마만큼에 걸려서 맞췄냐면 한 달에 걸쳐서 맞췄어요. 네.
조금 맞추다 보니까 때로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뭘까? 막 때로는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서 알려줘요. 이거 왠지 이거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해보지 그래. 이렇게 한번 해보지. 그러면서 이렇게 그 그림을 딱 맞춰가니까 멋진 그림이 완성이 돼서 그 그림을 액자에 딱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는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그 예전에 제가 그 퍼즐을 맞췄던 게 생각이 나는 거죠. 네. 퍼즐을 맞출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쭉 보니까 마치 퍼즐과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읽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맞춰진다는 거죠. 맞춰지고 나서 또 맞춰지고 나서 시간은 좀 오래 걸리고 더디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성경을 하나하나 읽다 보니까 큰 그림이 완성이 돼요. 근데 큰 그림이라고 해서 여러 장의 그림이 아니라 딱 하나의 그림이 완성이 돼. 그 그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영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네. 네네. 네, 지금 두 분이 전태경 교수님과 전은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학문하는 방법으로 얘기하자 그러면요. 전태경 교수님은 연역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봐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전은일 교수님은 귀납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 보니까 이건 이거 같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성경을 볼 때 이 양쪽이 다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성경은 극히 지극히 상식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그 언어라든지 혹은 문학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언어를 잘못 해석하면 엉뚱한 방향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까 보니까 어떤 분이 뭐 배고파 죽겠다 그러시던데 어떤 분이 그러셨죠? 있어요. 하여튼 배고파 죽겠다 그러는데 그걸 옆에 사람이 듣고 나서 저 사람 이제 죽으려는가 보다. 삽을 메고 산에 가서 땅을 파고 있으면 이걸 학술용어로 삽질이라 그러거든요. 네. 전혀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공사로 삽질한다고 그러죠. 네. 그렇지. 이게 말이죠. 배고파 죽겠다 그러면 배가 진짜 많이 고프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뒤에 있는 죽겠다만 이렇게 강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죽으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유서가 있나 뭐 이렇게 유서 찾으러 간다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언어학적인 혹은 국어학적인 만약에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에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읽어봐도 말이 되는 것을 찾아야지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곤란하겠다고 하는 걸 첫 번째 얘기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계시록 같은 책이 있잖아요. 비유 같은 게 많이 나오면 비유가 많이 나오면 이건 이제 문학적인 기법이거든요. 그러면 배고파 죽겠다는 건 언제 쓰는 말이라더라. 뭐 이런 그런 상황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언어적으로 문학적으로 꼭 이게 그 신약 성경이 쓰여졌다고 하는 그리스 말로 읽지 않는다고 해도 한글로 읽어도요. 한글 문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혹은 또 뭐 문학적인 표현 같은 것들을 보면 이게 뭔 말이겠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이 말이 누군가에게 말이 전달된다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은 어떤 의도로 말을 했을 거고 지금 우리 말고 처음 독자, 맨 처음에 읽었던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알아들었을 건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성경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단이나 뭐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2000년 전에 우리나라도 아니고 중동에서 있었던 얘기를 바로 건너뛰어 가지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굳이 2000년 전 걸 우리한테 가지고 온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중동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있었던 일이 그런 문화 속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그러면 이 핵심을 끌어내 가지고 오늘 우리나라에 오면 이 핵심을 다시 우리 문화에 씌워 가지고
똑같은 의미가 나오게 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본다 그러면 맞습니다. 네. 우리 특별히 이제 백석문화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대학생이잖아요. 네. 대학생 정도의 머리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충분히 내가 어떻게 보는 게 성경을 잘 보는 거다 이런 것들이 감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네. 성경을 본다, 성경을 읽는다라고 할 때 네. 어떤 분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경은 내가 읽고 싶어서 읽는 것이 아니다. 네. 내 힘으로 내 지혜는 읽을 수가 없다. 네.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네. 얘기가 있어요. 네.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네.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건 이제 그 성경을 누가 썼느냐 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썼다고 하는 거죠. 그럼 사람을 어떻게 해서 썼는가? 감동이 해서 썼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그 사람의 삶이라든지 그 사람의 겪어온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걸 이제 썼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령이 있게 해준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저자직강이라고 하는 걸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한테 편지를 썼는데 중간에 누가 전달을 했어요. 근데 저쪽에 있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읽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옛날에 그 편지 썼던 건 이런 의도로 쓴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네. 네. 이런 걸 이제 그 저자직강이라고 지은 사람이 직접 얘기해 주는 거라고 하는 것처럼 네.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쓰셨다면 네.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걸 썼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네. 읽는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뭐 성경이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고 네. 또 성경이 우리 혼도 쪼개고 네. 뭐 골수도 쪼개고 네. 다 쪼개버린다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 디모데후서 3장 3장 말씀을 인용하신 것 같아요.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말씀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만들어 줍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는요. 네.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드러내려고 하는 게. 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 드러내는 거죠. 네.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 누군가 만들었겠군 이런 생각이 들지만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셨다. 우리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과연 우리가 그러면 인간으로서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이 바른 삶을 살고 네. 이 땅에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성경이 말해준다는 거죠. 네. 세 번째로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설계도를 쫙 펼쳐놓죠. 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 청사진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가 지난번에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할 때 네. 나를 보는 방법이 4개가 있다고 할 때 내가 볼 수 있지만 남은 볼 수 없는 것도 있고 네, 나와 남이 같이 볼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네, 나와 남이 같이 볼 수 없는 것도 있고 네. 네, 나는 못 보는데 남이 볼 수 있는 나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네, 했지 네, 않습니까? 네, 성경을 볼 때 이제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나는 잘 모르는데 남은 보고 있는 네. 그런 걸 보여주는 책이라고 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누가 알겠어요. 네, 근데 세상을 만드신 분이 내가 만들었어. 아 그러냐고. 아 그러시냐고. 이렇게 네. 이제 보는. 소통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게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무슨 꿈이야 그러는데 내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알려줘야만 네, 그런 꿈이 있군요. 뭐 이런 것처럼 네. 성경도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뜻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성경에 써놨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걸 읽는 사람이라든지 네. 듣는 사람이라든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그런 네.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제가 이영인 교수님한테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뭐냐면 이게 그 깜빵에 있는 사람들이 네. 교도소에 슬기로운 깜빵 네, 생활이 슬기로운 떠납니까? 깜빵 생활에 있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신창원 씨 같은 경우나 네. 그러니까 이제 혼자 독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본의 아니게. 네. 근데 그분들이 사회에서는 망나니로 살다가 네. 그 안에 딱 들어가시더니 갑자기 성경을 읽습니다. 읽전에 사시는데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그 어떤 원리죠? 일단은 여러 그런 가지 경험 있으십니까? 뭐 생각해 보면 제가 교도소 설교를 많이 갔습니다. 아. 제가 교도소 거기 설교를 계셨던 건 아니죠? 그럼요. 제가 교도소 설교 여기 천안에 개방교도소 설교를 가거든요. 네. 딱 가서 강단에 딱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사람들이 형님인 줄 알고 막 굉장히 우러러봅니다. 식사를 하셨습니까? 분명히 우리와 같은 분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쳐다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수입니다. 그렇지 우리 모두 죄수지. 그런 생각을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받은 죄수도 있고 그리고 나를 받지 않은 죄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죄수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갇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이제 이렇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립됐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고립된 상황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건 성경을 읽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대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성경 속에서도 그렇고 성경 밖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고립된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시적 변화를 겪기도 하고 완전한 변화를 겪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두 가지 표현을 쓰는 거는 일시적 변화를 일으켜서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조세영 같은 사람 또 도둑질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완전한 변화를 일으켰다는 건 뭔가 감옥에 갔다 와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 케이스도 있거든요. 이분처럼.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네. 인생이라고 이걸 감옥이라고 또 본다 그러면은 이곳에서 우리가 어떠한 빛과 소망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성경 속에서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데 우리 학교 교훈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 이런 맞습니다. 건데 네.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인생과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네. 좋은 세상이 된다는 것인데 그 진리를 알을지니가 선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 네, 맞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매개체를 본다 해도 네.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성경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유일한 방법. 네, 네. 네, 유일한 방법.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많이 팔려진 책.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번역이 되어진 책. 네. 가장 모든 나라의 말로 번역이 되어진 책. 네. 그래서 참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러면서 오늘 우리 F4가 오늘 또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과 또 이야기하게 됐는데요. 우리 송하성 목사님, 네? 교수님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벌써? 우와. 그동안에 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학기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학기 때는 캠퍼스에서 재밌게 만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우 예. 코로나가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도 코로나 0 이런 걸 신문에서나 텔레비전에서 보게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